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사회적인 또 국제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참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정말 난제들이죠. 특별히 일부 전쟁 벌어지는 곳에서는 종교 전쟁이라까지 이야기까지 합니다. 즉 이란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두 나라가 싸움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세계 곳곳에 미쳐지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결국 뜨거운 온도를 이기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일들도 벌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존재가 왜 있느냐, 교회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손을 벌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페스트가 전 유럽을 전파했을 때도 교회는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고 도망가고 피할 때 교회는 오히려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교회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결국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을 실현하는 기관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도조차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 내부에서도 그럼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특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우리가 못 살던 개발도상국의 시대를 벗어난 것도 사실인데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 무관심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결국 남에게 관계를 하고 돕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일에 대한 피해의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 공유하고 또 사랑하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최근에 며칠 동안에서 저도 실감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놓여 있거나 어떤 장소에 있으면 안 없어지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카페에 와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공부하다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저 노트북을 그대로 놓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걸 보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저런 거 하나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무관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사실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들고 가봐야 결국 자기 신세만 망치게 되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금요일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새벽기도 끝나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새벽기도를 갈 때 봤거든요. 내려올 때 보니까 조그만 축구공이 하나 노란 축구공이 있습니다. 피파 뭐라고 써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놓고 갔나 보다 그랬어요. 새벽기도 올라갈 때도 가만히 있었고 낮에 나올 때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조찬 모임이 있어서 강남에 가기 위해서 잠깐 내렸는데 그때도 공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 때 들어가는데도 공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놓고 간 공이 우리 아파트 그 라인 안에 살고 있는 아이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놀러 온 아이가 놓고 간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한테 공이 하나 있으니까 주인 찾아줘라 뭐 이러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죠. 가만 놔두면 될 겁니다. 택배가 잘못 와도 그거 가만 놔두면 택배하는 사람이 책임지지 나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관심이 결국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무관심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길 가다 쓰러져도 요즘에는 이 남자들은 돌보는데 여자분들은 돌봄을 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나중에 성추행으로 오해받고 고소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심폐소생술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죠. 심폐소생술을 하면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살려놓고 나니까 성추행했지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심폐소생술도 허가받은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하고 나면은 정상 참작으로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피해자 가족이 고발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말 삭막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고 기독교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 이웃사랑이 사실 옛날보다 더욱더 실천하기 힘들어진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말하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데 멈추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시각들 또 주변의 시각들과 상관이 없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시행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결과로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가페라는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를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안 할 때,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에 뭐 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세월호 참사를 기념해서 기념음악회를 열었다가 여론으로부터 못내를 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느냐는 그걸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무한공사 그 공항 희생자들을 위해서도 음악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다리겠다, 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양쪽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현 사회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꾸짖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현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수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는 복음적인 얘기 외에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사실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이 내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생활 스펙트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실 진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서로 피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게 되죠. 또 사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지면 이 격리 부분 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는 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사실 이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게 복음 전도,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진리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시작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런데 그가 물어보는 것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배경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대답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37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영생을 얻으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영생에 관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율법학자들에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 신앙의 기본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망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너희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텐데 그것은 가만히 두고 영생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생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가르쳐줘도 삶의 실천이 없는 종교적인,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죠. 신앙의 행위가 아닌 종교적인 틀을 가진 행위 가지고는 의미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에서는 묘하게 우리가 그냥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의 위치는 우리가 보통 서울을 지방에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서울보다 높은 산속의 강원도에서도 서울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말하고 강원도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시편 기자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지리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산상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내려가는 위치죠.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복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리적으로도 내려가는 위치고 또 이 전체적인 이 사회 분위기로도 내려가는데,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300m의 격차가 있지만 굉장히 길이 험한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을 다른 사람도 없이 함께, 그래서 사람들은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은 묶어서 가고, 그 당시에는 이 말하자면 보안업체, 요즘 말로 하면 보안업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묶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내려가는, 요즘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 무기를 갖춘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동안 보호하면 보호비 명목으로 받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도들이 심하고 또 도둑들이 많고 그래서 위험한데, 여기 보니까 어느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혼자 겁도 없이, 소수개편으로 겁도 없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결국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사장이고 하나는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은요,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위인, 제사장들은 이 영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즉 피 묻은 사람이라든지 그것은 유출로서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 불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손대지 못하고 돕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그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책무가 끝났고 자기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실제 성전에서 봉사할 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귀찮은 것이죠. 불편한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이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자기의 불편함, 즉 자기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못 드는데 제사를 못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례를 위해서 피 묻은 것을 만지거나 불결한 것을 씻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불편함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외면하는 것이고, 레위인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의 표현이 없습니다. 당연히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다가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사실 숫자가 제사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반차를 쫓아서 이 사람이 결례를 행하여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면 사실 불편하죠. 그런데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든지 아니면 성구를 돌보는 사람이든지 재물을 돌보는 사람이든지 레위인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결국 그도 똑같이 불결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위험한 일, 생명의 경각에 달린 사람을 보고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 볼 때 주님의 비유 속에서 나눌 때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내 손에 내 불편을 감수하고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역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착하면서 아시리아 땅보다 이쪽이 더 비옥한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원 그러면서 그곳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통치 역할을 하고 식민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 억지로든지 상황에서든지 결혼하게 되고 통혼을 함으로 아시리아 사람과 이 혼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당하면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남유다는 그러한 정통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경원시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는데, 나중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복원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과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불결한 존재들이다. 이방과 통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고 경원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지 아니하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따로 드리게 되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고대로부터 했던 포로 이후에도 다시 분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동편으로 건너가서 멀리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정도까지 싫어하고 이 이방인보다도 못하는, 정말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유대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께서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사마리아로 진행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주고 하던 여인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키므로 결국 그들의 개념 속에서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불결하고 더럽다는 개념 속에서 여기서 마지막에 결론은 누굽니까?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 결국 그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차마 말 못하죠. 그 다음에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차마 자기 유대인의 율법자의 개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 사랑의 실현자가 그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이 정말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는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옷 벗겨서 정말 빼앗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을 텐데 그 의복을 빼앗겼고 돈을 다 빼앗겼고 건강까지도 잃을 만큼 맞아서 생명을 잃다시피 했는데 그를 다 돌보아주고 다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쉴 곳을 마련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정산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한 일을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서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다고 영적인 요즘의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빼앗긴 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룩한 옷을 입히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이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옷 벗긴 것을 다시 상처를 다 싸매어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돈을 더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회복을, 주막이라는 것, 그것이 교회를 말한다라고 영적인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쉴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모자라는 것은 회복시키고 다 정산하겠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서 정산하시겠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것과 세상의 심판과 또 교회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인데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칭호로 불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안디옥에서부터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것은 조롱의 언어였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던데 예수당이라더라 라고 조롱하던 사람들, 격리하고 분리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사람들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과 거래할 때는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가진 칭찬의 언어로 바뀝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떤 모습을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푼 자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만 너무 그렇게 한다, 뭐 다양한 이 비난, 일색이 있어도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하사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래서 교회가 갈 만한 곳이 못 된다. 또 뭐 교회를 보내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교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저 안에 사랑이 있고 저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 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도 그렇다면 진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한 것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것. 내 친구를 찾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러는데 그 친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별을 하죠. 부모님 기준으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뭔가 운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잠깐 이 모든 것이 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뭐라도 좀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서 덕 좀 보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애가 학교를 가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너를 그 학교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곳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라.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너희 선교지다 이야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다. 직업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가 뭔가 잘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잘해서 상사의 눈에 잘 들어서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좋은 일에서 좋은 자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과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실제 생활이 교리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매치시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 다르고 마음 다른데 신앙의 기분이 다르고 실제 우리 가치가 다른데 그 상황에서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갈등 부분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율법자의 스스로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도 이 같은 삶의 모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에서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씻겨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명령,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명령임을, 이웃사랑의 일을 내 몸같이 하라는 새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상교회의 사명과 그리고 교회는 다른 표현을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의 영혼을 구령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이웃, 신령한 영적 구제,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요.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 당장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미신과 이단과 잘못된 종교, 그런 종교성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참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바로 세워주는,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였으면 되는 복음 전도는 율법의 조문이나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구원에서만 일어나는 생명적인 사건이며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복음 전도는 결코 국적이나 혈통이나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받은 자는 또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복음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거기에는 분명하게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는 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간 자가 결국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과 눈이 있기를 원한다고 찬송을 하지만 정말 그러한 실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병든 사망의 심령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약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죄의 구원으로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기를 원하는데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과 실제적인 풍요와 미래의 풍요는 바로 이 복음의 실천자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해서 강로 만난 자의 참상을 보고도 연민의 고통을 느끼지 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편함과 자신의 직무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실제 돕는 일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참 사랑은 바로 이 같은 실현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이라는 것. 강도 만난 참된 이웃, 강도 만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은 강도 만난 자의 천지라, 요즘 우스갯소리로 천지가 다 빽가리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단 사설에 의해서 영적으로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로 인해서 다양한 걸로 인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사실 밖으로 자기 마음을 표출시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우리 주변에는 강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은 예루살렘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유다에도 있고 친척들에게도 있고 사마리아의 국가에도 있고 땅끝 세계적으로도 다 정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히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또 은혜를 실천하면서 사랑의 빚을 행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믿음의 행적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이 말하고 진리가 말하는 참된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